내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한 해의 4분의 3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석 달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날씨도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져서 독감, 감기 조심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난 한 주간 경제적인 요동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과 증권가의 폭락이 있었고 우리나라가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국에서는 여왕의 서거가 있었고 미국에서는 유엔 총회가 있었고 또 우리 대통령이 장례식과 유엔 총회에 참석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또 러시아가 동원령을 내려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지요. 요동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다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왕의 죽음을 보며 우리는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이 오는 죽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하고 또 오늘 말씀대로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로되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을 햇살에 무럭무럭 자라나 추수를 준비하는 곡식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 성도, 알곡 청지기가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 증거합니다.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과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청지기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자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원함에 따라서 직을 계속할지 아니면 해고될지가 결정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해고의 이유가 생겼습니다.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의 귀에 들리게 되었고 이제 주인은 이 청지기에게 고만해야 될 것을 통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비와 낭비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 대신해서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낭비는 쓸데없는 것에 써버리는 것을 말하지요. 하지만 소비 없이는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와 경영에 대해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본문의 청지기에 대해서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생명, 우리 시간, 우리 자녀, 우리 명예, 우리의 사회적 위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간다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김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권세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기에 하나님의 주신 권리, 권세를 따라 모든 것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물론 의무는 주인이신 하나님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사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결국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도리라는 겁니다. 물질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교육, 과학, 국방, 외교, 산업의 모든 영역,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또 그것에 따라 국가는 정책을 세우고 국민은 집행하며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우리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청지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고 자기 원칙 만들고 그 원칙대로 행동하고 심지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면 남은 것은 해고뿐이 없지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그만 됐다, 이제 너 인생 끝이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결과를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해 두고 신앙을 실존의 영역으로 제한시키면서 신앙은 개인의 문제가 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을 마귀 수하에 넘겨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신앙과 이 실존, 개인이라고 하는 영역을 딱 묶어버리고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개인의 문제로 또 교회 안의 문제로 사적인 문제로 이렇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힘없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었지요. 이게 칼바르트 신학의 한계입니다. 칼빈의 신학을 칼빈주의, 정통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칼바르트를 신정통주의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시대 신정통주의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신학을 전부 휩쓸고 오늘 한국교회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요. 개인의 자유와 인권 영역이 확대된 것 같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속하게 되어져요?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정치에 대해서 눈을 감을 때 정치는 마귀가 판을 치게 됩니다. 신앙이 경제에 대해서 눈을 감을 때 경제는 마귀의 것이 되고 맙니다. 모든 영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세우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애쓰고 힘쓰지 않는다면 마귀는 그것을 차지하고 마귀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것을 지키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 중에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누리시게 하는 모든 것의 핵심이 청지기예요. 그래서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되어지면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기쁨을 얻게 되고 감격스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우리 감정 청소만 하고 가는 것이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서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교회도 개인도 말씀 안에서 돌아보며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가 점검해야만 합니다. 인간이 본래 타락한 존재가 되고 난 이후에는 보는 것도 왜곡되어지고 듣는 것도 왜곡되어지고 심지어는 말하는 것도 왜곡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가 스스로 살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기회와 생명, 명예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항상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묵상하고 성령님께 여쭤보는 가운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의 시도를 판단하자는 겁니다. 청지기는 자기 장래를 걱정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내가 이 청지기직을 빼앗기게 되어지면 무엇을 할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지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밭을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게 이제 청지기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내가 청지기직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후에 그들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할까, 나를 대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런 시도는 매우 자기중심적이며 더욱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본문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이 잘했다고 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9절은 계속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본문의 해석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이 비유를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악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옳지 않은 것 같습니까? 영악한 것 같습니까? 이 세 가지 부분이 사실은 한 사람에게 다 있어요. 옳지 않다는 것은 무엇이고 지혜롭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고 영주할 처소라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쉽지 않은 단어와 개념이 이 본문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간단히 정리하면 옳지 않다는 것은 주인의 재물을 낭비했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판단을 받게 된 거지요. 지혜롭게 하였다는 것은 물질로 빚진 자들을 탕감했기 때문에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청지기의 의도가 불의했지 그 물질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은 사용될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이미 청지기의 손에 들려질 때 불순한 태도가 담겨지게 되었으므로 불의한 재물이라 표현되었어요. 더더욱 영주할 처소는 어디를 이야기해요? 영원한 처소,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개념을 이야기했는데도 아직도 잘 정리가 안 돼요. 자, 청지기가 해고 통보를 받고 자기 위해서 탕감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 한 일을 칭찬합니다. 청지기의 행동이 주인의 의도와 일치했다는 것은 분명하지요. 우리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쥐잡았대요. 소는 쥐잡을 의도가 없었어요.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어떻게 생각하면 한 건 하게 된 거죠. 그럼 진짜 주인이 의도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관계의 중요성을 알자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는 주인의 것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부분이 물질 중심인데요. 하지만 주인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 사람들이 탕감을 받고 자유를 누리기 원했다는 겁니다. 빚진 자는 물질로 짐을 지고 살 수뿐이 없습니다. 그 짐은 인생을 억누르는 요소가 됩니다. 인생을 억누르는 것이 물질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질병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또 자식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세상의 시선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는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이런 짐에서 인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특권,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선포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병으로부터 자유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할 때에 얽매인 것이 풀어지는 것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셨어요. 이 얽매여진 모든 것들 짓누르는 짐을 우리는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지기는 자기의 사명, 자기의 권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사유화해서는 안 됩니다. 낭비하면 안 됩니다. 이 능력이 절대 우리의 것이 아니지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내 것은 없습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말씀으로 정리가 됩니다. 우선순위, 상하 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 더더욱 우상이 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어떤 이는 물질이 우상이 되고 어떤 이는 건강이 우상이 되고 어떤 이는 자녀가 우상이 되고 어떤 이는 명예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오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큰 풍요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벗고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병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로 주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주님이 하신 것처럼 억눌린 자들의 짐을 벗겨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 은혜로 우리가 권세를 누리고 그걸로 자랑하고 있고 그것을 사유화하고 있다면 주인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단지 이게 물질의 문제만 아닙니다. 모든 것의 청지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고 이걸 어디다 써야 되는가? 지금 억눌려 있는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짐을 벗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사유하면 안 되죠. 내게서 어떤 능력이 나타날 때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지혜, 내 능력, 내 물질,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모든 신령한 것이 하늘로부터 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저는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불신 영혼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더 좋은 것 예비하셨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저희를 온전케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듯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예수 능력으로 실천하고 행동하고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돼요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한 영혼 한 영혼 일으켜 세울 때에 그 무거운 짐을 벗고 한 영혼 한 영혼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온갖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요동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는데 우리의 대출 이자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으로 해서 모두 다 힘들어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다 무거운 짐을 졌는데 이제 좀 벗어나는가 하더니 이제는 또 뭐라고요? 독감주의보가 내렸대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를 겁박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진하며 도전하며 주의 영혼들에게 함께 믿음을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갑시다. 내게 주신 능력의 입술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입술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도구가 된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주신 것들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능력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께서 잘했다, 지혜로운 청직이라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 있다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일에 충성하는 청지기가 될 때 주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관계에 관심을 갖고 한 영혼 한 영혼 이제는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며 그들의 짐을 제거하고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사탄 마귀 우리가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성령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증거하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탕감의 역사, 자유의 역사, 짐이 내려 도망가는 능력의 역사가 이 한 주간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